안녕하세요. 글쎄 오늘 약간 제임스 본드 느낌 나십니다. 네. 멋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랜만에 양복을 입고 와서 많이 놀랬죠? 너무 어울리시는데? 진짜.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 3장을 할 텐데,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네.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반장 왔었나요? 아니, 지난 시간에 제가 없었습니다. 어머, 반장도 안 왔었구나. 네. 그랬구나. 표정이 약간 근데 맞아요. 좋아 보이시는. 그리고 오늘 저기 복습을 아무래도 우리 향기 학생이 네, 우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지난 시간에 주제도 약간 그리스도의 향기여서 향기라는 어, 말도 맞다. 많이 나오긴 맞아요. 했었는데 어쨌든 지난 시간에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그러니까 일을 사역을 하려고 하는 중에 그 디도의 소식을 못 들어서 이렇게 불안해서 이 사역을 하지 못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가게 됐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바울은 사역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었지. 일중심. 네, 일중심을 하는 사람이었지 사람 위주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되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명에 한 명 한 명 되게 소중히 사람을 사랑하시듯이 이제 점점 변화되는 바울의 모습도 보여졌고 또 14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이 사실 요걸 딱 보면 저희가 그래 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하면서 약간 이 세상에서 되게 승리하는 걸 생각하고 그렇죠. 막 이 사람한테 이기고 이런 걸 생각하고 막 기도하면서 붙들었을 약간 그런 말씀 구절인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거를 풀이해 주신 걸 공동 번역. 들어보니까 공동 번역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가 그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행진에 우리가 이렇게 어디 나라와 싸워가지고 이기면 그 나라에서 가져오는 그런 전리품 같은 거 갖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그 전리품에 불과하지만 그 승리의 대열, 그 행진에 저희를 끼워주시고라고 이렇게 해석에 나와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정말 생각하면서 저는 되게 너무 우리를 진짜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또 우리 한기 온다. 또 우리 한기 욕을 하지 온다. 마. 네, 하지 마. 그 괜찮아. 승리의 대열에 저희를 끼워주시는 것 자체가 항상 너무 우리는 감사해서 한 거 없이 그냥 네. 이긴 건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벌써 이기셨거든요. 아니 나는 복습 때 저렇게 감동받는 과연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웃었을까. 야, 예. 복습으로 사람한테 은혜를 주는 거. 방금 전 공부한 것처럼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와, 진짜. 예, 복습을 하네요.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뭐 다른 사람 더 추가할 것도 없이 완벽합니다. 네가 하면 더 울어야 돼. 네, 그래. 완벽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설명했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네. 보니까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역을 접어버리고 돌아가죠. 네. 단 한 사람, 이 디도라는 제자 때문에 이 제자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네. 연락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모르지. 네, 모르지. 이게 빠진 사람은 티가 나요. 이유가 있는 줄 알고. 연락이 없으니까 아이 뭐 오겠지. 과거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지금 일거리가 확 열려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변했어요. 변질과 변화는 틀립니다. 그렇죠. 바울이 변화가 된 거예요. 네. 과거에는 마가를 두 번 다시 동행시키지 않을 정도로 가차 매몰차게 가차 없이 잘랐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도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 눈이 열어지면서 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심정에서 읽게 되죠. 그리고 이 디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드로아의 사역을 접어두고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한 두 번째 그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은 우리를 세상의 무슨 고지론자들처럼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복을 주고 승리하고 높아지고
그런 이기게 함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원래 원문은 우리를 끼워주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 승리의 행렬에 네.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네. 그럼 주님이 누굴 이기신 거예요? 나를 이기시고 이기셨죠. 네, 나를. 사탄을 네. 이기신 거죠. 거기에 우리는 동일한 승리자로 그 승리의 행렬에 우리를 끼워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없는 거죠. 네. 이것이 지난 시간 공부의 주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후서 5강 추천서. 자, 오늘은 우리 울지 말고 고린도후서 3장 1절서부터 우리 저기 수희 학생서부터 한 절씩 읽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읍시다. 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무슨 일이든지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잘 읽으셨어요. 자, 오늘 이 내용은 역시 여느 시간과 같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성경에 담아진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들 바짝 차리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 자천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기를 추천한다 그 말이죠. 자천. 요즘 학교 들어가려면 자소서 네. 이거 많이 쓰죠. 네. 자기소개서의 약자인데 이 자천 말은 추천의 개념이죠. 근데 추천은 고대 시대에도 굉장히 하나의 유행이었어요. 그 시대에. 저는 이제 그 추천을 많이 해주기도 하고 또 젊은 날에 추천을 받아 보기도 했죠. 자, 그런데 한 번은 누가 어느 교회 지원을 하겠다고 제자뻘 되죠. 추천을 받으러 왔어요. 추천서 좀 써주십시오.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추천하기 좀 거북스러운 삶의 궤적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면전에다 대고 나 너 추천 못해 그러기가 한국 정서상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추천을 안 해줘야 되는데 정직하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추천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고민에 빠졌죠. 뭐라고 얘를 추천을 해야 되나.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추천을 해주고 밀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인해가지고 그렇죠. 예, 딱 밀봉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저쪽이 기다리고 있고 제가 추천을 친필로 썼어요. 그 이름 적고 생년월일 적고 주소 적고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딱 한 줄 적었어요. 써보면 압니다. 실제. 와, 요거는 정말 실제. 거짓말로 쓸 수는 없잖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말이. 예. 근데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또 좋은 걸 수도 그치. 있고 아니야 뭐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 나 써보십시오도 얘기하지 안 되지만 끝났어요? 네. 써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제 밀봉을 해가지고 줬네요. 네. 운명에 맡기고. 근데 됐어요. 긍정적으로 봤나 보다. 아니지 추천하신 분을 믿고선 했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됐어요. 그래서 그래 아이가 열심히 일해라 연락이 왔길래 그리고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어떻게 쫓겨났습니다. 3개월 만에. 이게 참 저도 충격이죠. 괜히 써줬다.
추천이 참 중요합니다. 맞아요. 추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바울이 오늘 이제 이 추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본인은 추천을 감히 부탁 안 해도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는 대개 20대 중반에서 30 이전에 거의 다 결혼을 했어요. 그 30 넘으면 노총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저는 이제 30대 중반쯤 결혼을 했으니까 클래스에서 제일 마지막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네요. 네. 가장 최후로 남은 자가 됐죠. 이런 현실을 봤어요. 일찍 결혼을 해놓으니까 뭐 이제 막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기반이 없잖아요. 다 고생들을 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나가서 이제 벌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또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사모님들이 나가서 돈벌이를 한다는 건 교회에서 굉장히 맞아. 안 좋아했어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 어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타는 사례는 뻔하고 그걸로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한 친구가 어느 교회에 들어갔다가 무슨 좀 일로 안 좋은 일은 아닌데 사임을 하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백수가 된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애는 잔뜩 만삭이 돼 있고 아이고. 그거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한 날은 학교를 마치고 사당동 이렇게 골목을 지나가고 있는데 눈앞에 십자가가 보여요. 교회죠.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번뜩 혹시 하고 이제 그 교회로 무작정 들어갔어요. 근데 되게 그때는 목사님 사택이 붙어 있거나 안에 그렇죠. 있거나 네. 그런 맞습니다. 분위기입니다. 그 사찰 집사님한테 여기 목사님 사택이 어딥니까? 이들이 알려주더라고요. 그 문을 그 생면부지의 상황이죠. 문을 열고 쑥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저렇게 아루목 쪽에 이렇게 누워 계시고 사모님 같은데 목사님 그 다리를 이렇게 주물르고 계세요.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상위 군경이셨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을 하셨는데 부상을 입어가지고 다리가 한쪽이 그 불편하신 분이에요. 그 출신의 목사님이니까 항상 다리가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다리를 이렇게 이제 주물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웬 낯선 청년이 들어서니까 깜짝 놀랐죠. 그게 무슨 일이냐고. 저 여기 총신대 다니는 학생인데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뵙습니다. 이거 진짜 난데없죠. 나도 그때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그 들어와 앉으라고 일어나 앉으시더니 무슨 일이냐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여차저차 제 이런 상황에 친구가 있는데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혹시 이 교회 교육전사 자리 하나 없습니까? 처음 보는 목사님한테. 대단하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지그시 한 몇 초를 뚫어보시더니 알고 왔냐요. 그래서 뭘요? 뭘 알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잖아. 답답해. 알고 왔냐요. 네네. 궁금해. 뭘요? 그랬더니 지금 그 교회에 교육전사 한 사람이 필요했대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이야. 그런데 내가 느닷없이 와서 교육전사 한 사람 필요하지 않냐고 이런 좋은 친구가 있는데 당장 그 친구를 오라 그랬어요. 야. 그리고 면접 보고 그 자리에서 이제 교회 섬기기로 약속이 되고 그 교회에서 한 7년 목사 안수받을 때까지 7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대원 졸업하고 안수받을 때까지. 생각 멋지세요. 제 기억 속에는 써보면 압니다. 이 추천서와 이 추천의 향극단이 아주 너무 명료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험을 통해서 추천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참 잘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신뢰 가운데. 근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추천에 관한 주제를 꺼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보십시다. 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그렇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네.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바울이. 그렇지.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간에 꺼내 들었던 주제가 오늘은 추천. 추천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디로 추천하지? 자,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설립을 한 겁니까? 바울이. 바울이 설립을 했죠. 네. 그럼 그 성도들을 누가 키운 겁니까? 바울이. 바울이 키웠죠. 네. 그러면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는 알미 있을까요? 전혀 모르는 사이일까요? 너무 아는 친하죠. 사이죠. 알미 있죠. 네. 서로 이렇게 잘 아는 사이 관계에서 추천서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해요? 아니요. 여기 지난 시간 빨리 분이 대답을 못하네. 지금 머리 긁기 시작했어. 네. 우리 상원 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필요해요? 추천서? 그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 그러니까 만약에 고린도 성도에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말씀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고 그렇죠. 그 교회에 누군가를 보낼 때에는 바울이 추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바울의 수가 있구나. 소리인데? 바울 자신에 대한 거. 아, 바울이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럼 추천이 필요 없잖아.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집중해. 자, 됐어요. 네. 너무 상상을 너무 너무 낮췄어요.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저 양자 간에는 추천서가 필요 없죠. 없죠. 네. 왜? 했었으니까요. 알은 잘 잘 아니까. 아는 잘 아니까. 바울이 설립했는데. 양육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네. 서로를 너무 잘 알죠. 알죠. 그러니까 이 추천서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 드는 것은 이걸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걸 지금 알아야 돼요. 참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문자 속에 감추어진 많은 복합성이 있어요. 이걸 추천서를 아무 요구도 안 한 상태 같으면 이 얘기 꺼낼 필요 있을까요? 없죠. 근데 누군가 이걸 얘기했죠.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굴까? 누굴까? 네. 정말 내가 지금 생각해도 좀 속상해.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무리 가운데는 항상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붙였던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어디든 있죠. 어디든 있었죠. 저 사도권은 정말. 자, 뭘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추천서가 있고,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사회를 이루어가는 관행이었어요. 사람이 교통편이 멀고 수단이 없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긴밀하게 무슨 SNS를 통해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의 추천서 외에는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는 그런 추천서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누군가 이 추천서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추천서를 갖추어 쓰겠다는 겁니까? 안 쓰겠다는 겁니까? 안 쓰겠다는 거. 안 쓰겠다는 거죠. 왜? 쓸 필요가 없으니까. 쓸 필요가 없는 게 정답인데 쓸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이건 사람이 만들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네. 주신 거예요. 네.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추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바울의 추천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자, 너희는 누굴 가리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합니까? 편지라고. 우리의 편지라. 누구의 편지예요? 바울의 우리 편지라. 편지라.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편지는 이퀄이에요. 맞죠? 네. 네. 예. 근데 누구의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예요. 네. 바울이 쓴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후서. 아니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답을 할 줄 알았어요. 아, 그게 추천서라고요? 성도가 추천서예요. 그렇죠. 네. 성도가 편지 아니에요. 성도가 편지니까. 어떻게 양육했는지가 보이니까. 그렇지. 당연하지. 그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하면, 자, 우리 학생들이 성서학당에서 10년 동안 네네. 배웠어요. 네. 그러면 저의 편지는 누굽니까? 저희죠. 네. 당연하죠. 여러분들을 봄으로써 되게 잘해야 돼. 갑자기 책임감이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뭘 가리켰는가가 네. 네. 쓰여져 있잖아요. 네. 엄청 변하고 달라졌죠. 맞아요. 네. 입학할 때하고는 생면부지의 사람처럼 달라졌죠. 맞습니다. 맞아요. 아멘. 변화되었어요. 아, 정말이에요. 네. 굉장히 달라졌어요. 입학할 때는 질문을 하면 항상 멍 때리는 기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심오한 대답이 나오는 걸 보면 진짜 편지를 잘 썼구나. 감사한 일이죠. 네. 자, 그런데 박수는 지금 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또 보십시다. 3절을 잘 보세요.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자, 중요합니다. 우리 김상훈 학생이 바로 편지예요. 말씀을 배운 대로 네. 편지예요. 그걸 누가 알았다고? 무사람이 보고 알았다고. 네. 우리 상훈 학생이 성서학당 다니더니 달라졌네. 이렇게 많이, 된 거죠. 많이 무사람이 듣습니다. 읽고 아는 바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논리대로 따지자면 지금 누구의 편지로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주제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을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보세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네. 고린도 전후서를 쓴 게 아니고 네. 양육과 기도와 눈물과 가르침으로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이 편지가 됐어요. 네. 근데 그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다 누굴 쓴 겁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써내려간 거예요. 상원 학생의 내면에다가 네. 향기 학생의 내면에다가 그리스도를 써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누구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래서 삼각관계가 됩니다. 선한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전후서가 아니에요. 네. 근데 바울은 누구의 내용을 쓴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네. 그렇죠. 네. 그리스도의 내용. 그래서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삼각형이 구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3절을 보세요. 그런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뭘로 써요? 영으로.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이게 이제 감탄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아니 바울의 그 표현이 되게 대단하다 대단해, 이러면 이렇게 어, 네. 이게 이제 우리 수희 학생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달라진 모습. 정말 대단한 표현이에요. 이게 굉장히 담대한 표현이라고까지 얘기해야 돼요. 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집에서 키우는
양육하는 아이들을 보면 네. 부모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막 욕하면서 키우는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맞아요. 부모의 편지예요, 걔는. 맞죠? 네. 예. 그런데 여기 뒤에 좀 뜬금없는 표현을 바울이 써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돌판에 쓴 적이 있나요? 네. 십계명. 쓰실 때. 옳지. 네. 십계명의 그 돌판에 쓴 십계명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거예요. 네. 그 십계명의 전부 내용이 뭐예요? 두 가지죠. 요약하면. 네. 첫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그리고 이웃 여기 상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 십계명의 압축판이에요. 그 십계명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네.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자, 1계명 누구 외워볼 수 있는 사람? 저요. 외워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자,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정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는 항상 좀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에 또 자꾸 또 마음이 가고 그 하나님이 유일신이시고 그 유일신을 우리가 다른 신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해라.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네. 거의 다 왔는데. 네. 자, 이런 거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이 갖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죠? 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섬기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본론이. 네. 예? 너와 나 사이에. 사이엔 자, 부부간에 다른 게 끼어들으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지. 예. 안 되지. 네. 그렇듯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관계와 사랑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지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초월하는 의미라고. 네. 십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 그러니까 법조항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열렬한 표현이 십계명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써서 사랑의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성공했나요? 아니요. 실패합니다. 실패하죠? 네. 네. 자, 누가 성경을 좀 찾읍시다. 몇 절을 보시냐? 출애굽기 31장을 좀 찾아주세요. 네. 31장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거기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써서 주셨죠. 네. 네. 자, 이 하나님이 친히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한 이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해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계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명이 갖는 첫 번째 역설적인 기능이 있어요. 네. 이건 의도한 기능은 아니나 그렇죠. 역설적 기능이 생겼죠. 네. 그게 뭐냐면 죄가 드러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에 이르를 수 없는 죄인인가가 드러나요. 네. 뭘로? 율법으로. 율법으로. 이게 1차적인 기능이에요. 누가 또 예레미야서 3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네.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31장 3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돌판은 깨트려지죠. 네.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그 언약은 사실상 지키지 못한 언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럼 포기하시느냐? 그럴 수 없죠. 네.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은 사랑이면서도 끈질긴 사랑이에요. 전쟁 같은. 전쟁 같은 사랑. 호세아와 같은 사랑이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새 언약.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은 뭐에 대비되는 언약입니까? 옛 언약의 대비. 그렇죠. 옛 언약은 뭐예요? 십계명. 바로 십계명. 그건 이제 깨졌어요. 깨졌어요. 그런데 새 언약을 다시 맺겠대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성격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이 얼마나인지 좀 속이 아픈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관계로 설명해요? 남편처럼. 남편. 그 우린 뭐예요? 부인. 신부예요, 신부. 예, 신부. 뭐 부인이라 그래 또. 신부. 그 어휘력이 딸려요, 왜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예. 좋고요. 시차 적응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 언약이 깨졌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새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원 학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랑과 신부 관계로서도 깨지는 언약이라면 이제 새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게. 더 돈독한 심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 아들이라. 꼼짝달싹 못하는 방법이.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뭐 그것도 방법이. 아들도 많이 깨지죠. 깨지죠. 꼼짝 못할 거.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애미애고. 아, 나는 나다구나. 그거. 뭘 것 같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을 보십시다. 32절 이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같이 함께 하는 거, 늘. 그렇죠. 네. 이제는 내 속에 들어가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과 같은 그런. 얼마나 강렬한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신랑 신부 관계로도 이제는 또 음행하고 떠나가고 배반하고 하니까 이제는 in your heart. 네 안에. 네 안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를 향한 강렬한 말씀이에요. 네. 우리 상훈 학생이 몇 네네. 절 읽으시냐면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자, 요 개념을 그대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라고. 네. 3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3장은 바로 그 구약의 실패처럼 보였던 약속들이 계속 깨졌지만 하나님은 결국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두겠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구속사적으로. 네. 그 성취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시무시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악을 쓰고 떠나고 딴짓을 해도 더 독한 방법으로 우리를 추적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 차이예요. 말로 할 때 올래, 맞고 올래, 요 차이밖에 없어요. 말로 할 때 가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오는 건 확실한 거야. 네. 근데 왜?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진짜. 감사하죠. 네. 모르는 거지 우리가. 감사하죠. 네. 우리 수희 학생이 적절하게 아주 귀한 멘트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죠. 우리 수준과 우리 수준을 보면, 우리 형편을 보면 우리는 100번도 더 도망다니잖아요. 악해서 네. 너무. 또는 연약해서.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네. 자, 마저 보십시다.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마무리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누구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광호 학생. 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과 함께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광호 학생 혹시 시편 23편 1절 외울 수 있어요? 23편 1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 1절. 1절까지만.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다. 자, 거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만족의 개념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니까 모든 걸 다 챙겨주신다 그 말일까요? 아니요. 우리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그 말 아니에요.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내 주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분으로 족하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으로 족하더라 그 말이지 그분이 아버지시기에 나에게 모든 걸 다 챙겨주셔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돼요? 네. 네네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내 만족이 돼야지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어떤 필요 충족이 내 만족이 되어서는 안 그건 된다. 가짜라 그 말이에요. 네. 언제든지 그것은 소멸될 수 있고 달아날 수 있는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가 만족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럴 때 아멘 해야 돼. 안 돼도. 오늘 공부는 어떤 결론보다도 결론을 안 내림으로써 결론을 맺도록 하죠. 네. 질문으로 네. 그리스도가 정말 내 만족이 되시는가? 끝.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데 우리 마음이 다 그렇지 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진짜 맞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건 솔직히 잘못된 기도인 거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데 맞아. 굳이가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냐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잿덩어린 인간들. 그런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진짜 정말 되게 우리는 지금 그런 수준 아니지만 처음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한 종교 중에 하나 내가 미신을 믿듯이 맞아. 하나님한테 빌면은 나한테 다 들어주겠지, 복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를 분명하게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만족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잖아. 만족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잘 안 되잖아 이게. 근데 나 오늘 그 추적이라는 말이 너무 감동이 확 됐어. 우리가 안 되는데 계속 추적해 주시는 거지. 일로 와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 어디가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끄실 것을 진짜 믿어요. 기대하고. 그러면 잘 넘어. 뭐 오늘 우는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왜 야! 울어? 두 사람만 울면 돼 이제. 우리 그래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합시다. 네. 그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이십니다. 아멘. 한쪽입니다. 아멘. 와.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장사된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딥낫 헤레스, 2번 막벨라 굴, 3번 세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욥,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